구약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에 관련하여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TESF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은 델프 시험을 보잖아요. 저는 저의 조건에는 TESF가 맞다 해서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오전에 듣기 시험 그리고 독해 시험을 나름 마치고 오후에 프로딕시옹 오할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 시험이 면접관하고 프랑스 면접관하고 1대1로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종이 하나를 주면서 이제 바캉스로 여행 간 것을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여행사를 방문하였고 당신은 여행지를 선택합니다. 3가지 그림 중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사파리, 또 하나는 그리스 에게섬, 그리고 또 하나는 초호화 유람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쉬운 게 그래도 그리스 에게섬이다 해서 저는 여길 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면접관이 해주었습니다. 다 안 들리는데 부젯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아,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당당하게 10 밀리옹, 엉트르 10 밀리옹에 11 밀리옹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10 밀리옹?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10,000유로인데? 그래서 제가 10,000유로가 불어로 뭐지? 영어로 10,000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땀이 흐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면접관은 계속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작은 소리로 10 밀리옹. 그때 이번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 줄 아느냐? 그엉드 까빠시떼
이 단어가 들렸어요. 저도 알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내가 순간 주시 휘시 이렇게 대답을 하려다가 이미 그 전에 제가 파스테흐라고 소개했거든요. 주시 파스테흐. 그래서 그 얘기를 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면접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불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장은커녕 단어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버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상 1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 수 있구나를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보와 본주네 하고 나오는데 머릿속에 밀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비밀인데. 그러면서 우리 유학생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교민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면서 바벨탑을 원망했습니다. 바벨탑을 우리가 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불어를 배워야 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바벨탑이요. 오늘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유학생들에게 그토록 원망스러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아내, 또 3명의 아들, 며느리, 이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이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듯이 온 세상을 홍수로 덮으신 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이 인류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노아의 홍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은 채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 있는 곁으로 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두 형제에게 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함으로써 아버지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실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실수에 대하여 사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세 아들의 운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이 했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들인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함으로써 이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항하는 죄의 힘으로, 이 죄의 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점점 커져가므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홍수로 이전의 생명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그 기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저항을 꾀하다가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최고의 저항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대홍수 이후에 새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많은 민족들로 분화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온 지면에 자신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굽는 재료인 역청이 풍성한 시날 평지에서 묘책을 냅니다. 오늘 본문 3, 4절인데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바벨탑의 기능은 종교적인 기능보다는 정치적인 기능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벨탑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에서 유현준 건축가가 들려주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제가 이것입니다. 건축으로 본 성경은 무엇이 다를까? 바벨탑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바벨탑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다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탑과 지구라트 신전의 유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신전,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탑이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바벨탑이 지구라트 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높은 곳에 올라간 제사장들을 향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권력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이 가지는 건축적 의미는 높이 차이를 만들어서 권력의 위계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흥미롭죠?
탑을 쌓음으로 권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구 1000명이 집단으로 모이면 그곳에 권력이 발생한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저는 순간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가 이 바벨탑의 목적을 신전이라고 이해하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 외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건축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 바벨탑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음을 더 부연하는 내용이 성경의 4절에 나오는데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자. 이 탑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여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보자. 그들은 하나님께 저항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지면의 흩어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면에 흩으시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징계라고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이 후예들이 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반역 행위가 가능했다라고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 건설을 막으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학생들이 불어를 배우게 된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창조된 이 세상이 인간의 죄와 타락에 의하여 점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셨지만 이 죄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지만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간의 죄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을 읽으셨으면 우리 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자, 성경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은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 시적 산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들이 지구의 기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 위한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압축적이고 함축적이고 요약되어서 시적 산문, 필요한 내용들만을 압축해서 적어 놓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큰 주제만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렇게 볼 때 이 앞에서 나온 이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죄의 악순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본다면 11장의 바벨탑 사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0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넓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 아브람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아브람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아담의 후손 인류도 넘어졌고요. 노아의 후손도 넘어졌던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11장 이후의 말씀은 아담 인류의 죄와 불순종의 이 역사를 아브람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람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람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소개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과 바벨로니아 문명의 터전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아브람은 셈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후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셈족으로서의 아브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을 떠났고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십니다. 결국 이 자녀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탄생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된 자녀입니다. 바로 이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으로 사실은 출산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탄생한 민족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인류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의 인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스스로 높아집니다. 폭력적입니다. 아주 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애쓰십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이용하시고 때로는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 나라를 완성하시는데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역사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흩으셨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들의 흩어졌던 이름을 언어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언어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할 때 언어가 모아졌습니다. 언어를 다시금 모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인류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것을 위하여 정치화, 권력화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웃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탑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문화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왜 우리가 여기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증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들은 흩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은 또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계획을 위하여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꾸짖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